오늘은 마지막으로 종말론에 대한 강의를 하겠어요. 칼빈이 4권, 4권, 80장을 썼는데 이게 대단한 분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뭘 배웠는지 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해도 괜찮아요. 제가 자주 말한 대로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면 물이 다 새나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콩나물은 자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금 굉장한 은혜가 지금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뼈가 되고 힘줄이 되고 근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을 겁니다. 3권 25장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4권 마지막이 아니고 3권의 25장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최후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전통적 주제를 여기서 다뤄보기로 하였습니다. 종말론은 우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 부활, 재림, 심판, 이것을 종말론이라고 그래요. 부활, 재림, 심판, 그리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서 칼빈이 부활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두 전통적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5장은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최후 부활에 대한 기독교 교리에 대한 확인, 우리가 다 마지막에 부활할 겁니다. 부활 교리에 대한 반대 의견에 대한 반박, 부활이 어디 있느냐, 그거에 대한 반박, 영화의 최종적 상태의 성질, 우리가 영광에 이르를 때에 그 상태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생명에 대한 부활의 소망의 중요성을 언급함으로 부활이란 주제를 취급하기 시작한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충만한 구속에 대한 신자들의 기대는 이 세상에서는 성취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구속에 대한 그 완전한 구속은 이 세상에서는 성취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번에 아시아 게임에서 우리 여자 선수 한 분이 100m 허들 경기에서 0.01초 차이로 우승한 거 여러분 TV 뉴스에서 보셨지요? 0.01초 차이예요. 우리 인간 육안으로는 식별이 안 되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그렇게 환호성을 칩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에 그렇게 턱걸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겨우 간신히 그렇게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겨우 천국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거지만은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내세에 대한 묵상, 고찰을 그리스도인의 순례길을 떠올리게 하는 언어로 묘사하여 칼빈은 복된 부활에 대한 계속적인 묵상에 습관을 들인 사람만이 그 복음에서 충분한 유익을 얻는다고 한다. 부활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해라. 내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 사건이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이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주는 충분한 유익을 얻게 된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소망의 삶으로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계속적으로 기대한다. 우리가 날마다 기다리는 것이 뭘까요? 신문의 뉴스예요? 아니면 우편 편지함에 새 소식이 올 걸 기다립니까? 사실은 날마다 기다릴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것을 손꼽아 기다려야 되고, 이는 신자 안에서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날의 완성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 글을 쓰면서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전쟁이 지금 날 것 같은데 빨리 전쟁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사람이 있다고, 누군 줄 아느냐고. 그랬더니 모른다고 그래요. 제가 대답해 줄까? 해 주시오. 고3. 고3들은 차라리 전쟁 났으면 좋겠다. 이거 뭐 점수 발표되기 전에 지금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우리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재림을 기다리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승전의 영광에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신자의 몸의 부활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위해 두 가지 근거에 호소한다. 이 칼빈이 몸의 부활과 그리고 소망을, 재림 소망, 그리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만 아니라 영광에 들어가는 그거에 대한 확신을 아주 많이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일까? 신자의 부활에 대한 모형이 된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런 두말할 것도 없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 15장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얘기 아니에요.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은 부활이 있다는 말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도 부활할 것을 확증할 수 있지 않는가? 예수님 부활, 그것이 신자 부활에 대한 중요한 확신을 가져오는 근거가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부활이 있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왜 못 살리시겠나? 그러면 어떤 분 그러잖아요. 화장해도 괜찮습니까? 화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목장을 하든 무엇을 하든 결국은 부활할 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능력으로 되는 거지. 그게 뭐가 잔재가 남아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부활이 가능하다. 그분만이 신자들의 몸을 그리스도와 같이 일으키셔서 영화롭게 하실 수 있다. 많은 철학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영혼 불멸성을 가르칠 수는 있었으나 육체의 부활은 주장할 수 없다. 그렇죠? 철학에서 영혼 불멸소를 가르치지만은 육체의 부활을 주장을 못합니다. 신자들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하여 지체들이 머리의 특권들을 누릴 것이므로 그분의 모든 것에 충만히 참여한다는 원리하에 성령은 신자들에게 그분과 연합을 재촉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게 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내세에서 동료로 삼으시려 다시 일어나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내세에서 친구 삼으시려고, 형제 삼으시려고,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형제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세에서 동료로 삼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일어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에 의해 일으킴을 받았다. 여기 중요한 신학이 또 나와요. 예수 부활은 삼위일체 합작이에요. 예수 부활을 누가 주체하니?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아들 예수님을. 누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케 하셨다. 그러니까 삼위일체가 이 부활에 함께 나오시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다. 아버지에 의해서 그분이 일으킴을 받았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이므로 아버지는 교회로부터 그가 분리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이 교회를 떠나시거나 우리가 예수를 떠나면 그건 죽은 생명이죠. 머리가 떠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을 모셔야 돼요. 그분은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으셨는데 여기 답이 나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일으키신다. 그 성령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도록 촉진시키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도록 촉진시킨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예수 닮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거기까지가 우리가 이르러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부활한다는 기대는 자연의 통상적 원리를 벗어나는 것이지만 그것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신자의 유업을 보장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고 특별히 창조 능력을 믿는 사람은 부활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면 부활 교리에 대해서 반대론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어디 있느냐?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이방 문화에서 공통적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누구의 사두개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지요. 그들조차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대
매장 풍습에 의해서 칼빈은 논박을 하고 있어요. 매장 풍습. 매장은 모든 사람들의 눈앞에 보여주는 좀 새로운 생명에 대한 일종의 열망이다. 갖다 묻어놓고 다시 살 것을 알고, 여러분 수의 왜 입혀요? 천당 가는데 혹은 지옥 가는데 옷 입고 가는 거 아니잖아요. 또 그 서양 사람들은 수의를 뭐 배로 싸고 그러질 않고 자기가 평소에 제일 좋아한 옷, 제일 최고의 옷을 죽은 자에게 입혀놓고 화장까지 시키지 않습니까? 아주 예쁘게 화장해서 관뚜껑을 열어놓고 마지막 뷰 시간이 있어요. 가서 보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 가서 그 화장한 데 가서 뭐 키스도 하고 뭐 만지기도 하고 다 그러는데, 그 참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보통 갖다 묻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이 생명에 대한 일종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매장을 위해 시신을 준비하는데 바쳐진 매우 신중한 주의와 관심은 부활과 새 생명의 기대에 대한 일종의 증거다. 무덤을 가리켜 세미터리는 공동묘지인데 이건 침소라는 뜻이에요. 침소라는 부르는 것이, 무덤을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서에 잠자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잠자는 자. 지금 죽은 사람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 잠자는 장소는 부활을 기다리는 일종의 대기실이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천년으로 제한한 천년 왕국주의자들의 오류를 칼빈은 또한 강하게 배척한다. 이 천년 왕국을 크게 세 가지로 이해를 합니다. 첫째는 전천년설이 있어요. 전천년설은 천년 왕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주님이 오신다. 왕국 직전에 주께서 오실 것이다. 후천년설은 예수 재림이 천년 왕국 이후에 온다. 천년 왕국 이후에 온다. 그러니까 이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은 그리스도 재림 전이냐 후냐 하는 것이 천년왕국설의 중요한 이론인데, 무천년설이 있다고 그랬지요. 무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 초림, 예수님이 오신 그날로부터 베들레헴에 오셔서 그분이 벌써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왕국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을 하루 이틀 해서 천년이 아니고 한 기간으로 보고 지금도 천년왕국 속에 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칼빈이 주장합니다. 칼빈은 전천년설 주장자도 아니고 후천년설 주장자도 아니고, 칼빈은 무천년설, 우리말로 무천년이니까 천년왕국이 없다는 번역인데 사실은 천년왕국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시대부터, 중요한 말이죠. 사도시대부터는 예수님이 계실 때부터 그 말이죠. 사도시대부터 교회 역사를 거쳐서 천년왕국은 있었으며 지금까지 천년왕국이 진행되며 요한계시록에 호소해 왔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주의의 왕국설은, 천년왕국설은 무천년설을 주장해요. 여러분들이 혹 천년왕국을 주장하는 어떤 분들이 그러잖아요.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 그래서 이게 끝나면 예수님이 오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천년왕국을 계산해가지고 몇 절 며칠 날 오신다. 그래서 뭐 한 곳에 모여가지고 주님 내일 새벽에 오신다고 뭐 기다리고 집 재산 다 팔고 뭐 이상한 짓 하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위험해요. 우리나라에 특별히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한국에 아주 위대한 큰 신학자 두 분이 그걸 주장했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나 개혁주의 본류는 아밀레니엄,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왕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고 있어. 사도 이후에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다. 사람의 영혼이 몸과 함께 죽으며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는 오류와 영혼이 몸이 죽을 때 같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지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성도들의 몸이 새롭게 갱신되어 영화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부활의 몸은 근원적으로 새롭다고 주장하는 오류를 크게 비판한다.
불신자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중보와 유익이 아니다. 그것은 심판의 부활이며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육체를 심판할 자로 지명한 분으로서 그리스도의 힘과 의와 대권을 명백히 한다. 이 부활은 악한 자들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으로 끌어낸 부수적 부활이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원에 들어가는 영생에 들어가는 부활을 말하고 있지만은 불신자도 부활은 해요. 불신자도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하고 영벌에 들어가기 위해서 부활을 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데 그 불신자들은 그리스도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끌어내는 그 일로 인해서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부분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들에게 우리들을 말합니다. 마땅히 속하는 하늘의 영화를 가리킨다. 그리스도가 세상을 멸망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강조점이다. 요한복음 3장 16절만 읽지 말고 17절까지 읽어야 돼요. 거기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멸망시키려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활에 대한 반대론자들을 칼빈이 반박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제시합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장 놀라운 특징은 최종적 상태에 대한 억지 추측의 무익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을 억지로 추측해서 말하면 안 돼요. 최종적 상태가 광채, 즐거움, 행복, 영화로 가득할 것이라고 확언한다. 이 행복은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는 다르죠. 이게 복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신자들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직접적인 친교를 누리리라는 것을 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한 관계, 그것이 지고의 축복이며 이것이 희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축복과는 다르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지고의 가장 높은 축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 주님이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영생이지요. 그러니까 영생은 끝없는 시간이 아니고 무시간이 아니라 영생은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주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 지금 우리가 벌써 영생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주님을 떠난 사람은 그래서 저주받은 사람이고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칼빈은 강력하게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한계를 잊어버리고 더 담대히 높이 솟아오르지 않도록 하늘의 영광의 밝음에 의해 압도되어야 한다고 독자들에게 주의를 줍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봐야지 쓸데없는 다른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의 경계를 넘는 위험한 견해들과, 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말씀의 경계가 있는데 말씀이 준 것 말고 다른 것 자꾸 추측하지 마라. 위험한 견해들과 거의 다를 바 없는 우리 이단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추측을 많이 해요. 자기 멋대로 생각해내는 거예요. 최종 상태에 대한 많은 중세기 신학자들 사이에 토론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한다. 모든 신자들의 공통 유업이 될 영생의 선물에 더하여 신자들이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것에 더하여 하나님은 그의 종들에게 그분의 이름으로 한 그들의 섬김을 인정하여 여러 가지로 특별한 선물을 나누어 주실 것이다.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교리는 영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벌이 있죠. 영원한 형벌. 그러니까 그게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영벌, 영원한 형벌에 대한 교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확실히 말하되 지옥에 대한 성경의 표현들이 물질적 은유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말합니까? 구데기가 있고 무시무시한 불못이 있고 그런 그 이상한 물질적인 것으로 지옥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인정하라. 그러나 그 은유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세상적인 것으로 표현됐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이해 못할 어떤 것이에요. 보세요. 지옥은 빛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어둡다고 그랬잖아요.
그 지옥은 깜깜한 곳이에요. 여러분 빛이 다 꺼져버린 깜깜한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아무런 고통을 안 줘도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불못이 있다. 불이 탄다고, 지옥불이 탄다고 그랬어요. 그 불이 있으면 빛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태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봐야 알아요. 그러나 그것을 억지로 이건 뭐 오류가 아니냐 이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짧은 지식과 경험과 이해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은유들을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된다. 천국에 가면 각종 보석들이 다 있잖아요. 그 보석이 깔린 그 길을 뭐 내가 걸어갈 터인데 그때 황금과 뭐하고 보석 이름을 요한계시록에 있는 걸 다 말하는데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거기 가서는 무슨 보석이 있는지 우리는 가봐야 알지. 그보다 더 훌륭한 것이 있는지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옥에 관한 한 우리의 이해의 초점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 지옥은 불못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있고 뭐가 있고 그런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거 다 물질적인 것이 표현에 불과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표현한 것이고 사실은 지옥은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에서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에서 모든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에요. 무시무시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거나 아무런 대꾸가 없을 때 그야말로 죽을 맛이 아니겠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데 하나님이 들어가라고만 해놓고 아무 말씀이 없었잖아요. 비가 그쳤는데도 말씀이 없었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단절이 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노아는 희망을 보았지만은 이것은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교제로부터 단절되는 것, 그것이 지옥에 관한 의미가 될 것입니다. 칼빈은 미래 상태 또는 최종적 상태인 영화의 정확한 성격을 추측하면서 영화, 지금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말고 그 반대편에 있는 영화의 정확한 성격을 추측하면서 성경 계시의 경계를 넘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 이상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영혼 수면설을 말하는 사람이 있지요. 영혼이 잠잠되는 겁니다. 또 필멸론, 완전 멸망하는 것, 영혼이 완전히 멸망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인, 이것은 배척해야 할 교리입니다. 칼빈은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창조 교리의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구속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은 창조 교리의 틀 안에서만, 창조 교리가 뭐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 틀 안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만물이 영원한 아들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 만물이 구속되는 것도 그 아들을 통해서이다. 중요한 또 대제가 됩니다. 예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말씀으로 했으니까. 말씀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조를 하셨듯이 구속도 예수님이 하신다. 따라서 구속이란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성령의 사역을 통한 만물의 본래 질서로서의 회복이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듯이 만물의 질서가 회복되는 것. 그리스도가 창조와 구속의 중보자이기 때문에 칼빈은 그리스도의 초림을 하나님의 구속적 목적을 실현하는 결정적인 때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벌써 구속이 시작됐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그때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옛 언약의 약속들은 성취되어지고 만물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시작되었다.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구원 사역의 중요성을 기술하면서 칼빈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목적이 만물을 본래의 질서로 회복시키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저 총회신학교에 교장을 하셨던 박형용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 살아있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 같은 이름이지만은 그분은 벌써 돌아가신 지 오래된 분이에요. 박형용 박사라는 분과 박윤선 박사님이 있는데 두 분이 다 개혁주의 신학의 아주 베테랑들이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 종말론에 가서 전천전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그 두 분의 영향으로 온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다 전천전설을 주장해요. 그렇고 나니까 시한부 종말론이 자꾸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게 된 겁니다. 개혁주의 신학을 정확하게 읽었더라면 그렇지 못했을 터인데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전 창조계의 갱신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오시어서 우리 구원만 일으킨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 세계를 갱신시킨다. 이 갱신은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를 반전시킨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칼빈의 개념은 전 역사 진행이 그 정해진 목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위하여 그 타락한 피조물이 갱신되고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피조물들이 인간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갱신이 되고 영화에 이르게 된다는 종말론적 통찰을 의미한다. 성령의 갱신 사역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것이고 미래에 있을 충만한 성결과 영광의 상태로 신자를 이끈다. 그 속의 목표는 신자들이 흠없는 거룩함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는 것이다. 신자들이 흠없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회복할 때에 이 목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완전히 아직은 우리는 성화되질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 신학의 총체적인 표현이 있잖아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 아직 완성은 못했어요. 아직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이 목표는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그 첫 열매는 죄와 죽음의 능력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함께 나누는 모든 참 신자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하나님의 주권의 신학자 칼빈의 경우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에 속하고 영광으로부터 나오고 영광에 이른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계는 갱신되고 인간의 죄와 반역의 모습은 종식된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기독교 강해를 마치면서 개혁주의 신학의 주춧돌을 놓은 신학자의 종교개혁가, 목사, 저술가, 중재자, 교육가, 사회변혁가와 같은 수많은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요한 칼빈은 한 시대의 인물이 아니라 천년의 한 사람, 나타날 수 있는 거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 500년 전 사람 글을 가지고 뭘 지금 하겠다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이분은 한 시대의 사람이 아니에요. 오고 오는 세대에도 칼빈은 여전히 익힐 것입니다. 더욱이 장로교회의 신앙과 신학을 세운 칼빈은 한국교회, 특히 서울교회와 각별한 인연을 갖고 있습니다. 그의 파란만장한 인생 역정이 보여주듯이 제네바 교회의 두 번째 부름을 받고 칼빈은 내가 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님을 돌이켜 생각하여 주님께 제물로 바치듯 내 마음을 즉시 그리고 진심으로 드립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과 그의 신앙 표지인 칼빈은 항상 코람데오라는 말을 그의 머리맡에 써붙이고 늘 살고 읽고 묵상했어요. 하나님 면전에서가 우리 교회 입구에 걸려 있습니다. 칼빈 50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교회에서 참 놀라운 거지요. 한국의 장로교회가 전체 80%예요. 전체 교회 80교회 중에 100년 넘은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서울교회일까? 500주년 기념대회를 서울교회에서 2009년도에 열었으며
그 기념으로 우리 교회 앞길을 명예도로로 명명하는 칼빈길로 부르기로 하였다. 어저께 제가 우리 칼빈길이 구청에서 도로위원회가 모여서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3월 달에 결정하겠습니다 하고 미뤘다고 그랬는데 구청에서 우리 보고 달래요. 이제 위원회가 부결시킨 게 아니고 봉은사에서 불교에서 자꾸 말을 거니까 한번 걸어놓고 3월까지 누가 종교 분쟁이 있었나 없었나 한번 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없으면 그냥 계속 달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테니까 하여튼 그렇게 해보자고. 그거 좋다 그럼 하겠다 그랬어요. 무슨 종교 분쟁이에요? 그게 무슨 종교 분쟁이에요? 그래서 칼빈길로 부르기로 하였다. 그 무엇보다 서울교회의 신앙과 신학은 칼빈주의 또는 개혁주의 신학과 신학을 추구해 왔다. 칼빈주의가 개혁주의입니다. 개혁주의가 칼빈주의예요. 그의 기독교 강요 4권 마지막에 있는 문장, 4권 제일 끄트머리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 하니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우스 데오는 우리의 사상이자 삶의 의미이기 때문이다. 그가 깊고 넓고 바른 신학을 이해하고 가르쳤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는 믿은 대로 산 신행일치의 삶을 산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그를 배우고 존경하고 사랑한다. 2010년 11월 1일부터 27일까지 새벽마다 구름대같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와 칼빈의 기독교 강요 강해를 들은 여러분께 바른 신학, 바른 생활의 열매가 자자손손 만대에 맺어지기를 기도한다.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강의를 들은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우리 다 함께 라전어를 같이 읽겠습니다. 졸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만 영광.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불어판으로 처음에 칼빈이 불어로 쓴 게 아니에요. 라전어로 썼습니다. 칼빈은 불란서 사람인데 제 나라 말로 쓰지 않고 라전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칼빈이 이게 천재예요. 얼마나 이 어하게 쓰인지 라전어로 기독교 강요를 쓰고 후에 불어로 또 그걸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불어판을 새로 작년에 2009년도에 번역판이 나왔습니다. 그 불어판이 폴 웰스 교수가 했는데 이분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신 분이지요. 작년에 또 대때 와가지고 또 기조 강연도 하신 분이고 저하고 미국의 신학교에 1년 제 후배예요. 우리 김치 세미나에도 참여했던 분. 지금은 불란서의 칼빈 신학교의 교장, 총장을 하고 있는 분. 이분이 번역 책임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작년에 20권을 우리에게 갖다 줘가지고 장로교회에 속한 모든 신학교 총장들 우리 교회에 여기 와서 그때 증정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번역된 것은 1960년에 루이스빌 혹은 런던 잔 낙스 그런 웨스트민스터 이런 출판사에서 번역한 것인데 출판했는데 루이스 베틀스라고 하는 사람이 번역한 것이 가장 좋은 번역으로 영문판은 나와 있는데 이것이 1권, 2권 두꺼운 쪽으로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이 5판까지 냈는데 초판은 아주 얇아요.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에요. 그것을 자꾸 증보를 해가지고 마지막 최종판을 낼 때에는 아주 4권 전체로 냈는데 기독교 강요 초판을 번역한 분이 있어요. 부산에 있는 고신대, 지금은 천안에 와서 신대원이 있는데 거기에 교회사 교수인 양락홍 교수가 2008년도에 초판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총신대의 문병호 교수가 기독교 강요를 또 초판을 번역했어요. 그런데 완역한 전체를 번역한 것은 4권 전체를 번역한 것은 87년에 로고스 출판사가 그리고 88년도에 여기 네 분이 공역을 했어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김종호 분 제가 잘 모르겠어요. 신보규는 합신대 총장, 이종성은 장신대 총장, 한철아는 액트 총장을 했던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나라의 중요한 분들이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6권으로 번역 출판한 고영민 목사, 이분 백석대학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
또 번역이 됐고, 그리고 최근에 원광현 목사라는 분이 2003년도에 최종판 5판을 상중하 3권으로 출판을 했어요. 대단히 큰 책으로 출판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든지 이 책을 찾아서 소장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우리가 다 됐지만은 명예도로 명칭 부여를 청원하면서 이것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칼빈길 명예도로 명칭 부여를 청원합니다. 우선 명예도로 칼빈길을 청원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10일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였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르는 이들이 미국, 영국, 프랑스, 스위스, 화단 등지에서 기념 학술 강연회 등을 갖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초에 칼빈 신학회, 개혁 신학회, 장로회 신학회, 새 신학회의 1천여 명에 달하는 신학자들이 모여 칼빈 500주년 기념 사업회를 조직하고 기념 행사를 계획하던 중 칼빈이 제시한 예배 모범을 따라 기념 예배, 성찬식, 기념 음악회, 국제 학술 발표회, 기념 우표 발행, 문진 제작, 칼빈 동상 건립, 칼빈길 제정 등 다양한 행사 계획을 세우고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칼빈길 제정에 관하여 칼빈 500주년 기념대회 및 국제학술대회 장소인 서울교회가 위치한 한국 근대화의 상징도시 강남구에 세우는 것이 합당하다는 기념사업회 결정에 따라 그때부터 칼빈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29개 주요 장로교단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각 총회 총회장들의 동의를 얻어 함께 강남구청에 2008년 9월 9일자로 청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29개 총회의 총회장들이 직접 사인을 한 것, 그리고 우리 학술 대회를 한 3개 학회의 회원들, 이런 분들이 동일하게 합쳐서 이 청원을 했습니다. 2008년 가을 맹정주 전 강남구청장과 협의한 결과 강남구에 봉은사로가 있고 서울에 원효대교가 있으므로 칼빈로 제정에 종교적 편향이라는 편견은 없을 터이니 추진하라는 구두 약속을 받고 맹정주 구청장이 종교 편향이 아니다, 자기가 직접 제게 말을 했어요. 단 서울교회 앞을 지나는 삼성로는 강남구 조성시부터 붙여진 이름인 만큼 그 길을 칼빈로로 하는 것은 무리가 돼 있으니 서울교회 앞길 소로인 삼성로 73길에 명예도로 제도가 생겼으니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받았습니다. 그 후 강남구청에서 모모 국장과 모모 과장이 서울교회를 방문하고 신설된 명예도로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고 신청한 칼빈길은 국제적 교류에 해당한다는 법규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칼빈 기념 국제학술대회 개회 시 기조 강연을 프랑스 칼빈 신학대학교, 본래는 이 학교 이름이 엑스엠 프로방 리폼드 세미나리인데 최근에 학교 이름을 칼빈 신학대학교로 바꿨어요. 폴 윌스 교수와 한국의 이종윤 목사가 하였고 70편의 칼빈 관련 연구 논문이 발표되고 출판되었으며 칼빈의 불후의 명저 기독교 강요를 새로 번역한 불어판을 프랑스 신학회가 기증하여 한국의 장로교 개통신학대학교 20명의 총장들이 기독교 강요 기증을 받았습니다. 2009년 11월 16일자 10개 신학대학교 총장 명의로 칼빈길 명예도로 부여 청원서를 제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여기 10개 신학대학 총장은 감신대를 포함해서 모든 한국의 중요 신학교가 다 포함됐어요. 칼빈 500주년 기념 행사는 일회적 행사였으나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7월 11일 장로교의 날로 정하고 매년 한국 기독교인의 80%에 해당하는 장로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와 성찬식 그리고 칼빈 신학으로 일교단 다체제를 이루는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교회는 1991년부터 매년 김치 신학 세미나를 열어
올해까지 145개국에서 약 1만여 명의 외국인 목회자와 신학자를 초청하여 칼빈주의 신학과 한국교회 성장 원리를 강의하고 토론해 왔습니다. 서울교회는 Theological Journal of 김치 영문판 신학 학술 잡지를 발행하여 전 세계의 한국교회의 모습을 배우게 하고 국위를 선양하고 있습니다. 1년 2학기제 목회자 신학 교육 프로그램에 목회자 신학자가 빠졌네요. 신학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내외적으로 칼빈 신학의 센터가 되고 있는 서울교회 앞길을 칼빈길로 명예도로명을 부여해 주신다면 국내외에서 매년 초청되는 외국인은 물론 내국인 교회 지도자들에게도 상당한 긍지와 감사가 있을 줄 사료되어 칼빈길 명예도로 부여를 청원한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신 현 신현희 구청장님께서도 2차례 서울교회를 방문하시고 귀한 일이며 그리고 강남구의 명예로운 일이니 꼭 추진토록 힘쓰겠다는 약속도 주신 바 있습니다. 그러면 칼빈은 누구인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은 세계 근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분이십니다. 우선 칼빈은 근대 민주주의의 어머니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고대 철학자들의 구분에 따라 군주정, 귀족정, 민주정으로 나누고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정을 가장 나은 정부 형태로 제시하였던 분입니다. 전체 시민들이 덕망 있는 사람들을 뽑아 그 사람들이 상호 협조하고 견제하면서 정치를 하는 혼합정이 제네바의 정부 형태였으며 근대 대의 민주주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치리기관인 당회원의 구성요원이 되는 장로를 선출직으로 뽑아 대의 정치의 모범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로 칼빈주의는 자본주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독일의 종교 사회학자인 막스 베버가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에서 주장한 것처럼 칼빈주의는 근대 자본주의의 아버지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2009년 3월 23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지 카바스토리에 지금 막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10가지 아이디어가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제하에 세 번째가 니우 캘비니즘이 선정된 바 있습니다. 미국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칼빈의 노동관과 청지기 사상만이 이 세대를 바꿀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셋째로 칼빈은 상공업을 천부적인 직업으로 보았습니다. 중세교회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에 따라 돈의 증식성이 없다고 본 것과는 달리 칼빈은 산업자금의 증식성을 인정하면서 사업자금에 대한 적절한 이자를 인정하였습니다. 넷째로 칼빈은 당시 세세레파에 나타난 공산주의적 사상을 강하게 비판하여 사유재산 제도를 타락한 인간들을 견제하기 위한 신적 제도로 보았습니다. 사유재산 제도를 인정했어요. 다섯째로 칼빈은 재산 공유 제도를 부정하긴 했지만 사회가 가난한 사람들의 복지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면서 제네바에 구비논을 세워 교회 집사들을 파견하여 환자, 노인, 과부, 고아,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제도의 모형을 세웠습니다. 여섯째로 칼빈은 근대문화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천문학, 철학, 과학 발전을 크게 격려했고 기여를 하였습니다. 천문학, 철학, 과학 발전을 크게 격려했고 기여했는데 제네바 대학을 설립하여 교육 개혁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큰 공을 세웠습니다. 제네바 대학을 세워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칼빈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친 성경 말씀대로 살다가 55세의 젊은 나이에 죽었으나 자기를 영화롭게 할 것을 두려워하여 자신의 무덤을 평토장하고 비석조차 세우지 못하게 한 신행일치의 모범적 삶을 보인 분입니다. 종교개혁자로 성경 주석서를 비롯하여 불후의 명작 기독교 강요를 26세 나이에 집필했고
500년 지난 지금까지도 성경 다음으로 소중한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애독서가 되었습니다. 서울교회는 2010년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매일 새벽 5시부터 6시까지 온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강해를 배우고 있습니다. 목사요, 교수요, 저술가, 중재자, 종교개혁자, 교육가, 사회사업가로서 그리고 서구 사회 전체에 걸친 광범위한 영향을 끼친 칼빈은 죽었지만 아직도 그의 사상과 정신은 세계 곳곳에 살아 있습니다. 심지어 제네바시에서 치과 의사가 면허증을 받아도 칼빈에게 가서 인터뷰를 해서 오케이 하기 전에는 개업을 못할 정도로 칼빈의 권위가 그 정도로 높았습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을 붙인 대학, 신학교, 도로명, 도서관이 전 세계에 있으며 제2, 제3의 칼빈 같은 인물이 강남구에 설치된 칼빈길을 걷는 이들 중에 나타나기를 소원하고 그 길 이름 주소에 위치한 서울교회에 초빙받는 외국인들이 한국 사회를 높이 평가할 것을 기대하면서 칼빈길 명예도로 신소를 긍정적으로 결정해 주실 것을 감히 앙청하면서 이 일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높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청원서는 11월 25일 서울 강남구 도로위원회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것을 읽고 그분들이 무슨 결정을 했겠어요? 하자가 없지요. 이분은 단순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분은 서구 근대화의 기초를 놓은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의 이름이 우리 동리에, 우리 교회 앞에 세워진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칼빈길이 뭐야, 칼빈이 누구냐 하면 이해를 하고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제도 그리고 이 과학, 교육 영향을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이렇게 위대한 칼빈, 오늘 이 칼빈을 우리가 한 달 동안 배운 것 감사하고 여러분이 단순한 교리를 배운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확산하는 아름다운 사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